죽음 너머의 세계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물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직접 답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 간증은 책과 설교, 영상의 형태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어 왔습니다. 찬란한 빛과 황금빛 거리로 가득한 천국, 그리고 불과 고통, 절망 속에서 영혼들이 울부짖는 지옥. 이처럼 생생한 묘사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시대를 넘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연 이 체험들은 도대체 죽음 너머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방문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와 의식이 빚어낸 정교한 서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현상의 구조와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펼쳐보면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신비주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저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전파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이 흐름은 더욱 강렬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은 명확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체험 간증이라고 불리는 서사 형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나 종교적 비유가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그 세계에 다녀왔다는 1인칭 직접 체험의 형태를 띠며 체험자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전이나 교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지닙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 인물로는 미국의 메리 케이 백스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일에 걸쳐 예수와 함께 지옥과 천국을 직접 방문했다는 체험을 책으로 펴냈으며 이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에게 읽히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 이외에도 비슷한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목사, 선교사 또는 평범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체험을 설교, 강단과 유튜브 영상, 출판물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험자는 반드시 직접 보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경험한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이 체험은 책이나 설교,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전파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 보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결단하라, 믿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도덕적 영적 경고가 핵심 결론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체험 간증은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종교적 현상으로 특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감화력을 지니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살아있는 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용뿐 아니라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 간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생생함과 다양성에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각자의 세부 내용을 채워넣은 것처럼 이야기의 뼈대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첫 번째 공통 요소는 초월적 존재의 등장입니다. 거의 모든 간증에서 체험은 예수 혹은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체험자는 홀로 방에 있거나 깊은 기도 중이거나 또는 위중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빛나는 존재와 마주합니다. 이 존재는 체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간증서사 전체의 출발점이자 체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결정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나 혼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직접 나를 데려갔다는 구조는 체험자의 주장에 강력한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요소는 다단계 체험의 순서입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간증에서 체험의 순서는 지옥 방문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천국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먼저 체험한 뒤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구조는 극적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의 진폭을 최대한 크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험 기간 또한 수일에서 수십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순간적 환시가 아닌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안내 여행의 성격을 띱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 요소는 매우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입니다. 천국과 지옥 각각의 묘사는 거의 고정된 이미지들로 구성됩니다. 천국의 묘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증자들이 묘사하는 천국은 한결같이 압도적인 빛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빛은 지상의 어떤 빛과도 다른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빛이라고 표현됩니다.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건물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천국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이 울려 퍼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장 완전하고 젊은 육체를 지닌 채 기쁨과 평화 속에 거합니다. 지상에서 병들었거나 노쇠했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묘사가 반복됩니다. 지옥의 묘사는 정반대입니다. 극도의 고통과 불의 이미지가 지배합니다. 영혼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감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묘사는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의 감정입니다. 공포나 분노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되는 감정은 바로 후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알았더라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었다면이라고 외치는 영혼들의 모습은 간증을 듣는 이들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파고드는 장면으로 기능합니다. 이 후회의 이미지야말로 간증서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적 타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 공통 요소는 결론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모든 간증은 예외 없이 동일한 방향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회개하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믿지 않으면 그 고통의 세계가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결론은 이야기 전체의 목적이 단순한 체험 보고가 아니라 듣는 이의 신앙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즉, 이 이야기들의 구조는 한마디로 시각적 체험과 도덕적 경고의 결합입니다. 생생한 이미지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양극단의 감정을 동시에 자극한 뒤 명확한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하는 이 구조는 설득력의 관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형태입니다. 이 공통 패턴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서로 전혀 교류한 적이 없는 각기 다른 나라의 체험자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장면들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상상력이나 종교적 열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뇌와 의식,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는 훨씬 깊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구조의 천국과 지옥 체험을 보고합니다. 이 놀라운 유사성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현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물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틀의 작동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이미지들이 결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황금으로 포장된 거리, 보석으로 빛나는 성벽, 끝없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 이 이미지들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설교와 교육을 통해 이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접해왔습니다. 즉, 이 묘사들은 뇌 속에 이미 깊이 각인된 이미지들이 강렬한 체험의 순간에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부터 특정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꿈속에서 그 이야기와 유사한 장면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연꽃과 빛의 세계를, 힌두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염라대왕과 유사한 심판자를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내용이 보편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라온 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기대와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 간증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축적된 이미지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렬하고 실제처럼 느껴지는 체험은 특정한 조건에서 잘 발생합니다. 극도의 감정 상태, 깊은 종교적 몰입, 그리고 수면과 완전한 각성 사이의 경계 상태가 바로 그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칠 때 뇌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는 동안 꾸는 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비현실적인 상황도 완전히 현실처럼 느낍니다. 하늘을 날거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나거나 전혀 가보지 않은 장소에 있어도 꿈을 꾸는 동안은 그것이 현실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가 이야기와 이미지와 감정을 결합하여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체험의 순간에도 바로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다만 그 강도가 훨씬 높고 각성 상태에 가까운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꿈보다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체험이 감정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 죽음에 가까운 위기, 오랜 금식과 기도, 극도의 정신적 집중 상태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는 일종의 비상작동 모드에 들어가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구성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체험은 일반적인 상상이나 꿈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함과 실제감을 지닙니다. 체험자가 이건 꿈이 아니었다, 분명히 실제였다고 확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의미 생성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사건의 나열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하고 전달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진화시켜온 생존 전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경험에서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위험을 피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뇌는 어떤 체험이든 그것을 교훈적이고 구조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정리하려는 강력한 경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체험도 이 경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 체험의 순간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비선형적인 감각의 홍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로 정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화됩니다.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으며 명확한 메시지로 끝나는 형태로 다듬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험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의 틀, 즉 앞서 말한 문화적 템플릿을 따라 경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인, 문화적 틀, 뇌의 현실 구성 능력, 그리고 의미 생성의 본능이 함께 작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체험을 보고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어떤 과학적 연구도 인간이 실제로 천국이나 지옥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런 체험이 왜 그토록 실제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특정한 내용으로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임사체험 연구입니다. 임사체험이란 심장이 멈추거나 뇌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의식이 되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천국과 지옥 간증과 매우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강렬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와의 만남, 깊은 평온감,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감각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이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방출하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 뇌는 비상 반응으로 강력한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생생하고 강렬한 내면 체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물질을 투여했을 때 임사 체험과 거의 동일한 체험이 유도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체험이 외부의 초자연적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뇌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태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현상입니다. 명상, 수면, 최면, 극도의 감정 상태 등에서 의식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변성 의식 상태에서는 내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감각이 외부, 현실로부터 오는 것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측두엽과의 연관성입니다. 뇌의 측두엽은 감정, 기억, 종교적 체험과 깊이 연결된 부위입니다. 측두엽에 인위적으로 특정 자극을 가하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이나 존재의 현존감 또는 빛의 환시 등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체험이 영적 세계와의 실제 접촉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체험들은 강한 명상 체험이나 종교적 환시와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수행자들이 보고해온 깊은 명상 체험에는 빛을 보는 경험, 강렬한 존재감의 느낌, 극도의 평온 또는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유사성은 천국과 지옥 체험이 특정 종교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특정 조건에 놓일 때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이 체험들을 거짓이라거나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체험이 아무리 실제처럼 느껴지더라도 느낌의 강렬함이 곧 그 내용의 객관적 사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현실을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때로는 내면에서 만들어진 세계를 외부의 실제보다 더욱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천국과 지옥 체험 앞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한 논쟁은 종교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논쟁은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납니다. 동일한 성경을 읽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체험들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로 갈립니다. 이 내부의 시선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이 현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안에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체험이나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은 잠든 신앙을 깨우고 복음의 긴박함을 일깨우며 회개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간증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거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 비판적 입장에서는 훨씬 엄격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추가될 수 없다는 정경 완결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체험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간증의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극적인 묘사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간증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왜곡된 기준이나 두려움을 도구로 삼는 신앙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종교 내부에서의 평가는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의 본질, 성경의 권위,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 체험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매우 깊은 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데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심리 깊숙한 곳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강렬한 자극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지옥의 묘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를, 천국의 묘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희망과 위안을 자극합니다.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이 두 감정의 조합은
인간의 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조합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자극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충동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확실성의 제공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알문 실존적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항상 해소되지 않은 긴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은 바로 이 불확실성의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는 불안을 해소해주는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두렵더라도 알 수 없는 것보다는 명확한 것이 심리적으로 더 다루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인칭 직접 체험이라는 서사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전언과 내가 직접 보고 왔다는 증언 사이에는 설득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통계나 논리보다 훨씬 강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체험자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 그리고 확신의 참 표정은 어떤 논증보다도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데이터보다 이야기에, 논리보다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과 지옥 간증이라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단순히 사실이다 혹은 거짓이다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실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신학적 검토를 종합하면 이 간증들을 문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방문한 기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체험들은 뇌의 작동 방식, 문화적 이미지의 재구성, 그리고 변성 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체험의 내용이 각자의 종교적 배경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사실도 이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이 체험들이 실제로 동일한 초월적 세계를 방문한 기록이라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보다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단순히 거짓말이나 의도적인 속임수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심으로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 체험은 그들에게 있어 삶에서 가장 강렬하고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체험의 내용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체험 자체의 실제성이나 그것이 체험자의 삶에 미친 변화의 진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이야기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우 명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실존적 불안을 완화하고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효과는 체험의 객관적 진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간증을 듣고 삶을 전환한 사람들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학적 측면에서는 이 체험들이 뇌와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인간의 의식과 뇌의 작동이 완전히 해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식의 본질은 현대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한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뇌가 이러한 체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도 왜 인간의 뇌가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의식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체험의 강렬함을 그 체험 내용의 객관적 사실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체험 자체는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느낀 감각, 감정, 확신은 그들에게 있어 더없이 생생하고 실제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로도 그 체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실제했는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곧 그 체험의 내용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이 완전히 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을 날고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방문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꿈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전한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뇌가 만들어낸 경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느낌의 진실성과 내용의 현실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천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체험의 강렬함만을 근거로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구조나 왜곡된 세계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체험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조롱하는 태도, 역시 인간 내면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균형 잡힌 태도는 체험 자체의 진지함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열린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이 간증들이 전달하는 도덕적 메시지 자체의 가치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체험 이야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라, 타인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야기의 진위 문제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가치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인간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천국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완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고통 없는 상태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불완전함과 고통을 인식할수록 그 반대편에 존재할지 모를 완전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천국의 이미지는 이 갈망이 만들어낸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이상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인류의 생존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집단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이 모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체험은 수만 년의 인류 역사를 거쳐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의식의 본질이라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영역과 맞닿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뇌의 물리적 작용의 산물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현대 과학과 철학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미해결 문제입니다. 만약 의식이 뇌라는 물리적 기관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지닌다면 천국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초월적 경험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은 그 물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뇌의 산물이든 문화적 이미지의 재구성이든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든 이 체험들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순간에 피어오르는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살아 숨쉬며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